네, 방금 읽은 본문은 1월 27일 금요일 매일성경 큐티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절대적인 기준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이 말은 부부관계에서 불륜을 저질러도 이제 더 이상 형사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형사상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는데 민사상으로는 또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이 참 웃기게 돼 있죠. 예. 또 얼마 전에 서울시 의회가 성관계는 부부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추진했었거든요. 이 조례안에 담긴 내용들이 성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성관계는 부부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남성과 여성의 그 성의 정체성은 고유한 것이다. 낙태와 관련된 것, 낙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서울시 의회가 만든 조례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죠. 이것을 담은 조례안을 추진하려고 이제 이것들을 만들어서 교사 노조에게 넘겼어요. 서울시 교사 노조가 이 조례안을 읽고 난 다음에 의견을 낼 가치조차 없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헌법을 침해한다. 해당 조례를 당장 폐기하라. 이게 서울시 교사 노조에서 서울시 의회에서 만든 조례안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였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따른 성행위들, 그것과 관련해서 또 가정 파괴가 일어나고 또 범죄적인 부분들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교사 노조의 발표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다 무너지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점점 더 강력해져 가는 세상.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자질 기준도 옛날에 비하면 점점 많이 떨어져 가고 있죠. 요즘에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법을 제대로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일반 시민들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적당하게 법을 지키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편법과 불법들을 동원하고 또 그것들을 불법이라고 누가 뭐라 하면 돈으로 막으면 된다. 좋은 변호사 사서 재판 가서 이기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습에서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봐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공동체 이런 것들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게 곳곳에서 많이 보여지고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도덕이나 의나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학교의 교과목 중에 도덕이라는 교과목이 지금 왜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회의 흐름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도덕이라는 과목은 아예 빼버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생각은 아예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뭐라 얘기하죠?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의, 세상의 규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라. 그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도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간단하게 성경을 요약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맞추어서 이 율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죠. 여러분들 십계명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1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죠. 1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요.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땅이나 하늘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과 관련해서 땅이나 하늘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눈에 보이는 이런 형체를 띠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우상의 개념을 뛰어넘는 우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제일 크게 대두되고 있는 우상이 뭐죠? 만몬이라 해서 돈이 우상시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우상처럼 생각하면서 돈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닙니까? 명예를 쫓는 사람들은 어떻죠? 권력을 쫓는 사람들, 권력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목숨 걸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5계명은 또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5계명 말 그대로 쓰여져 있는 문장 그대로를 보면 내 부모,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구나. 그러면 다른 부모는 어떻게 하란 말이죠? 다른 어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 10계명 하나하나는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에 대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원리 안에는 굉장히 포괄적이며 그리고 넓은 범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10계명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계명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배경은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로 대표되던 종교 지도자들은 10계명 가운데 눈에 보이고 있는 그대로를 지키면 된다고 계속 가르치고 그들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10계명 눈에 보이는 것 그것대로 지키기 위해서 10계명 하나하나를 굉장히 잘게 쪼갰어요. 눈에 보이는 이 의미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막 이렇게 잘게 쪼개서 그것 하나하나를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기들도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율법주의인 거죠.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더 나은 의를 추구해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야, 이걸 얘기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방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 그 담겨져 있는 원리를 따라서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를 지금 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두 가지 예예요. 뒷부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총 6가지 예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예가 살인과 분노를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6계명,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에 근거해서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계명 하나, 그 계명 하나에 포괄적인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세밀한 조항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우리가 흔히 율법서라고 하잖아요.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들에게도 율법의 근간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쓰여질 그때 그 당시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와 문명들의 차이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선포되어졌던 그 율법이 지금 이 시대에도 통할 만한 율법의 근간을,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 뼈대를 가져와서 우리 시대에 맞게끔, 발전한 우리 사회에 맞게끔 덧붙여 가면 그것이 훌륭한 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니까 너희들은 살인하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랍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답했거든요. 이렇게 답했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 얘기해요? 다 지켰습니다. 저는 예수님 랍비가 방금 얘기한 그 모든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답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동안 이 청년이 미친놈처럼 보였어요. 야,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예수님이 지금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얘 좀 모자란가? 바본가? 이런 생각이 한동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때 이 당시에 이 청년이 유대주의적인 가르침만 받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이해되어졌다고.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어. 직접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계명도 지켰어. 나는 도둑질 안 했어, 거짓말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청년이 단편적이라 할지라도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남을 속여서 빼앗지 않았고, 내 부모를 공경했다면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단편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살인하거나 간음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죄는 잘 짓지 않아요. 그런데 도둑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어린 시절에 도둑질 안 해본 분 계십니까?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어른이 돼서라도, 어른이 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에? 속여서 빼앗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잔머리 삭삭 굴려가면서 아주 악랄하게 사기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들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조차도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이렇게 힘든데,
이 청년이 유대주의적인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었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단편적일지라도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있었다면 이 청년은 진짜 대단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본문에 담겨있는 이 의미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얘기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편적으로 보이는 살인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품고 있는 분노까지 그것까지 다 살인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살인을 보고 계신다고요.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형제를 모욕 주는 일, 그게 살인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본문 말씀에 보면 라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라가라는 단어가 왜 그냥 히브리인들의 욕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욕이에요. 근데 이 욕이 왜 한글로 번역되어지지 않고 그냥 히브리 욕 그대로 라가라고 여기 쓰여졌을까? 한국말로 욕이 성경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라가라는 이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바보, 멍청이, 병신 이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라가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욕한 사람은 이미 살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했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에 처하게 될 거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에게 분노를 쏟아내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면 그 사람은 공에 잡혀가게 될 거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이 말들은 모두 살인한 자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안에 분노가 있느냐? 너는 이미 살인자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분노의 감정, 저는 성격상 분노의 감정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 보다가 하루에 몇 번씩 분노의 감정이 막 치솟아 오를 때 있죠. 여러분 분노는 누가 만드신 거죠? 분노라는 이 감정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데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제대로 잘 표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분노를 품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분노는 잠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 감정적인 분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분노가 계속해서 마음에 쌓이면서 증오의 감정으로 넘어가 버린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봤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분노를 적절하게 잘 해소시키고 그 분노를 사라지게끔 잘 만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정상적인 분노의 감정인 거죠. 근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남아서 계속 격결이 쌓이게 되면 증오의 감정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증오의 감정이 쌓여서 여러분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폭발하는 범죄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그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해서 쏟아 놓으면서 상관없는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리잖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분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분노의 감정이 잘 해소되어지지 않으면 살인으로 연결돼. 그게 바로 살인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분노를 너가 잘 제어해야 돼. 적절하게 잘 해소시켜야 돼. 너는 거기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은 의에 대한 구체적인 두 번째로 7계명의 음행 문제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행의 문제는 분노의 문제와 함께 우리 삶에서 가장 깊숙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도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7계명의 음행의 문제도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드러나는 거, 그것으로 제한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음행이다. 여러분, 그러면 음흉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 또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 성적인 이야기들, 말들, 그리고 혼자 상대를 바라보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막 상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가르침대로라면 그건 음행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떻죠? 이런 게 다 음행으로 걸리는 거죠. 네. 성적인 범죄로 다 걸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음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음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욕을 품고 라는 이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음욕을 품고 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쭉 다시 살펴보면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정상적이며 일반적인 성욕을 뛰어넘는 이상한 성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분노의 감정과 함께 성욕도 누가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성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고, 그리고 그렇게 성욕이 일어날 때 정상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쓰여지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상상되어지기 시작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이 음행을 행한 것이야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음욕을 품고 이 모습에 제일 좋은 예가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음욕을 품고의 제일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음욕을 품고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음욕을 품고가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연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는 집집마다 샤워 시설, 뭐 상수도 시설 이런 거 다 안 갖추어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인이 해질녘쯤에, 불빛도 없으니까 해가 다 져버리면 목욕하기 힘들잖아. 해질녘쯤에 강가에 나가서, 한적한 강가에 나가서 목욕하는 건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이때 이 당시에. 그리고 그냥 발가벗고 목욕하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 그렇게 강에서 씻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왕궁이랑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그 냇가, 강가 가까이 붙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적어도 몇백 미터 정도는 떨어져 있었겠죠? 여러분, 몇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으면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밧세바가 예쁜지 안 예쁜지, 예. 뭐 이런 것도 잘 분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쑥 훑어보다가 아, 저기 누군가가 강가에서 지금 목욕하고 있구나, 이 정도가 지금 분별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잘 읽어보세요. 아주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쳐다보고 자세히 쳐다보고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다윗은 이미 아내가 10명 이상이었습니다. 10명 이상이었어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성적인 욕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범위 안에서 그걸 해소시키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다윗은 계속 나갑니다.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알아왔는데 우리아의 아내래요.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으로 포함되는 다윗의 충칭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우리아는 지금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군주라면 자기 충신의 아내, 지금 목숨 걸고 전장에서 전쟁 치고 있는 그 아내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또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알아봤는데 아, 우리아의 아내구나, 우리아 지금 전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미쳤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멈추면 되죠. 그런데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전령을 보내서 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령을 보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나란 일로 포장해서 밧세바를 불러온 거예요. 궁중으로. 예. 여러분, 음욕을 품고의 모습이 다윗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고요.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정상적인 성욕이 아니라 음욕을 품을 때가 있어요. 매력적인 여자를 볼 때, 매력적인 남자를 볼 때 필요 이상의 상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너는 이미 가늠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것까지 가늠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까지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너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돼. 몸부림쳐야 돼.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음행의 계명을 왜 이렇게 수준을 높여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죠? 이런 의문을 가지고 누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누가 간음하지 않았어요? 이 기준이면 다 살인하고 다 간음했는데요? 라고 질문하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 답해주죠? 그래, 맞다. 네가 간음했다. 네가 살인했다. 네가 그 죄를 지었다. 여러분, 성경은 가차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답해주고 있다고요.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너는 율법을 지금 제대로 못 지키잖아. 그런데 네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그거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의 용도는 그거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율법을 준 거야. 지키려고 해도 안 되구나. 지키려고 해도 안 되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구나.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율법을 준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나의 노력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우리는 갈망하게 되죠. 율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우리는 계속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도 잘 안 돼. 근데 이게 되게끔 만들려고 하면 역시 또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율법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를 덧붙여서 또 더 설명해 드리면,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죠.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의미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수준 높은 율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는 거라고. 너희들의 힘으로 안 돼.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그 은혜로만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너희들 힘으로 잘 안 될걸?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 그 은혜를 누리면서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내가 너희들 함께 할 거야. 복 줄 거야. 은혜 줄 거야. 너희들을 점차 내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갈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준 높은 율법을 요구하고 계신 거라. 그렇다면 분노와 음행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왜 이렇게 수준 높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는 그 분노와 그 성적인 욕구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23절과 26절,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예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안 드려도 돼.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다 놓고 너는 너 안에 있는 그 분노의 마음부터 가서 해결하고 와.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거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시해 주는 대답은 이거예요. 고발당할 일을 벌려놨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붙어 싸웠어요. 그래서 고발당했어. 이제 재판정에 넘어가야 돼.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거 니그적거리지 말고 빨리 가서 그 사람이랑 해결해. 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너가 사과해야 된다면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 여러분, 지금 분노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니그적거리지 말고 너가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봐서 범죄했을 때 그 눈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빼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으로 범죄했어? 손 찍어버려. 발로 범죄했어? 발 찍어버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눈으로 보는 거 안 보면 되잖아요. 눈 빼버리면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음욕이 생기는 것이라면 보지 마. 손으로 음욕을 행했다면 하지 마. 안 하면 돼. 발로 갔다면 안 가면 되잖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피해. 여러분, 지금 음욕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는 답은 이거라고요. 분노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맞서서 해결하고, 음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
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적극적인 자세로 분노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음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피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그 결론에 저는 또 도달하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가 왜 일어나는 것인지,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혜들이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좋은 지혜들이,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동행, 기도, 대화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데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 음욕을 품고 있다는 것,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더 나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담는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것이 제일 처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음욕과 관련된 부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거 안 돼. 여기서 멈춰야 돼. 더 나가면 큰일 나. 여러분, 그렇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고 싶은 생각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품고 계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그것들을 잘 생각하고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라는 것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가능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 얘기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겠다는 그 노력도 같이 해가십시오. 그리고 뭔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구나,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구나, 내 안에 일어나는 음욕을 이렇게 제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구나,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들도 누릴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